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 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죠. 근데 바보 이반은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좀 많이 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바보였죠. 바보. 근데 바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참 다르지 않습니까? 바보 이반은 그냥 멍청한 바보가 아닙니다. 성격도 장난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보 이반과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바보 이반을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 우직스러운 바보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탄 새끼들이 와서 바보 이반에게 번번이 당하니까 이제 사탄 왕이 직접 나서요. 그래서 바보 이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바보 이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유혹을 하려고 사탄이 황금 덩어리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바보 이반이 워낙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바보 이반에게도 사탄에게 뺏은 기술이 있어요. 황금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은 황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황금으로 꼬셔도 그들이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솔깃해요. 왜냐하면 신기하니까 아이들 갖고 놀라고 황금 자체의 마음이 솔깃했다기보다는 모양 자체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황금 덩어리가 어떻게 전락했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연하지 않죠. 그래서 사탄은 이반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많이 응축했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톨스토이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러시아의 문호죠. 왜 좋아하냐면 톨스토이의 작품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성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친숙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죠. 하느님의 말씀이 좋기는 한데 현실 안에서는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세상이 만만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말씀 그대로 따르면 좋겠지만 세상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단순하고 따르기 힘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 멋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주관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당신 뜻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얼마만큼 맡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들음을 까먹는 순간부터 우리 힘들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 자매님들 보면 뭐 이렇게 무서운 거 되게 무서워하시죠? 무서운 걸 무서워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귀신이 두려우세요? 뭐 어디 부적 붙어 있으면 못 뛸 것 같아요, 무서워서? 함부로 뛰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안 되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뛰면 안 돼요. 그럴 땐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나약하면 사탄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당한 것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아유, 하느님의 말씀이 좋긴 한데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요. 좀 말이 이상하죠?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따라가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있다고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했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돈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탐욕이 문제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건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에게 먹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 돈에 먹힙니다.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는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따스한 집에 살고 옷 잘 입으면 그게 행복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100년도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전쟁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힘들었죠. 근데 갑자기 90년대 들고 물론 뭐 IMF다 뭐다 그래서 어려워지긴 했지만 우리 각자의 생활은 윤택해졌죠. 그럼 행복해야죠. 근데 왜 자살률은 높고 우울증 환자들은 많습니까? 몸이 아픈 건요, 치료받기 오히려 쉬워요. 마음의 병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몸이 아파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뭐 때문에 자살해요?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제는 알아야 돼요. 현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무엇이 좌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좌우한다는 거죠. 돈이 별로 없는데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뭐 있어?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데도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실래요? 1번은 돈이 별로 없는데 즐겁게 살아. 2번은 돈이 매우 많은데도 우울하게 살아. 1번이라고 하면서도 이왕이면 돈이 많은데 즐거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데 즐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가기 전엔 길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앞에 광명사거리 여기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을 때도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네 군데나 있죠? 네 군데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 지하도 있어.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뿐이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 그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가 돈을 추구하면서 추구도 한번 해보고 또 돈을 한번 멀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평생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를 추구하면 다른 것은 추구할 수 없어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기 때문에? 아니에요.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하기도 하지만 한정되어 있어요. 주요한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무한하다는 얘기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잖아요. 뭔가 추구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것이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죠. 그럼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기 때문에 무엇이 줄어듭니까? 하느님의 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왜 힘든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행복해요. 이런 말을 아무나 하죠. 근데 이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다움이 무엇입니까? 인간다움이 무엇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죠?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죠?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기본적인 존재는 그겁니다. 인간답게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어떻게 살면 돼? 지금 말했잖아요. 인간답게 살면 돼요. 돈이 없어도 인간답게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인간답게 사는 거죠? 많이 배우는 거? 많이 갖는 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왜 존중받아야 되죠? 어떤 나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죠. 그럼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인간은 누구다? 하느님의 모상이다. 아유, 그거 누가 모릅니까? 신부님, 그거 다 알죠, 뭐, 그거. 근데 모르시는 것 같아. 자,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들은 누굴 닮죠? 부모를 닮죠? 생물학적으로 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있죠? 어머니의 모습이 있죠? 딸을 보면 또 어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 나는 우리 엄마가 싫어. 아무리 해도 닮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 어때요? 지 아버지랑 똑같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걸음걸이도 똑같아요. 그리고 생김새도 당연히 비슷하죠. 근데 사실은 가족끼리 알아요, 몰라요? 가족끼리 알아요? 가족끼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은 알지만 특히 형제지간에도 그렇잖아. 너 아빠 닮았다라고 형제들끼리 하는 게 어릴 때 그래요?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진짜 아빠랑 비슷해. 근데 어릴 때는 어때요? 우리 보통 애들이 누구 닮았다면 좋아해? 엄마 닮았다면 좋아하죠. 특히 딸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 닮았다면 막 승질내죠. 울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진 않아도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느님을 닮아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재물을 추구하지 마라, 너 돈 있으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느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너는 불행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하느님을 닮아갈 때,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거죠. 아무리 팔힘이 센 사람도 물구나무로 다니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세상에서 물구나무 제일 잘 쓰는 사람, 그리고 물구나무로 막 1km 가는 사람과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들 빼고 이제 한 40대까지만 할까? 50대까지, 60대까지 할까요? 여러분들이랑 여기서 저기 광문사까지 뛰어가는데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물구나무로 빨리 가는 사람과 여러분 중에서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아무리 물구나무에서 빨리 가더라도 늘 걸어다니는 우리를 당할 순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언제 빠른 거야? 팔로 걸을 때하고 다리로 걸을 때 언제 빠른 거야? 다리를 걸을 때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구나무 서서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을 추구해도 마음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떤 게 자리를 빼앗겨요?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면 어때요? 좀 따뜻하죠? 근데 해가 지거나 그늘에 가면 어때요? 춥죠? 왜 그래요? 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밤만 지속되면 뭐가 살아갈 수 없죠? 생명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없으면 비타민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럼 어둠이 가득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점점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죠.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느님 안에 머무느냐 머물지 못하느냐 이걸로 보면 된다는 거죠. 인간은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력이 넘쳐 흐르느냐 생명력이 없느냐가 문제죠. 힘들어도 생명력이 넘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지 않아도 뭐가 떨어지면
생명력이 떨어지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자꾸만 채우려고 하죠. 몸도 그렇잖아요. 내가 안 먹으면 자꾸 뭐 하고 싶어? 어려우신가요? 자꾸 안 먹으면 몸은 뭘 원해? 먹는 걸 원하지. 그러니까 속에서 뭐라 그래? 꼬르륵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을 안 자면 의식적으로 앉아야지 그런데 자꾸 눈꺼풀은 어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거 지금 성당에 두 분이 이러고 계신데 그거 이게 왜 그런 거야? 아니 피곤하니까 졸음이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농담으로 그러죠. 미사 시간에 졸면 대화 안 돼요. 괜찮아요. 미사 씨 자는 건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되긴 뭐가 돼요? 안 돼요. 자는 건 작정하고 자는 겁니다. 근데 조는 건 뭐야? 안 자려고 하는데 꾸벅꾸벅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 먹으면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뭐 먹으면서 기도하면 대화 안 돼요? 돼요. 왜? 아니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서도 기도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뭐 먹으면 공부하면서 뭐 먹으면은 너 다 먹고 왜 그러죠? 근데 얘가 공부 다 했어. 그리고 간식 주는데 먹으면서 또 책 봐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시험 해. 그러면서도 어때요? 아 이거 이쁜 것 이러죠?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요. 자꾸만 요구합니다. 지금 네가 상실해 가고 있잖아. 하느님 자리가 작아지고 있거든. 빨리 하느님을 채워야 돼. 너 지금 마음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높여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 뭔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너 채워야지 하면서 부족함만 알아. 무엇이 부족한지는 몰라. 하느님의 자리가 부족해서 생명력이 떨어지는데 부족함만 아니까 뭐만 추구해? 눈앞에 보이는 돈만 추구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뭔가만 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만 채워 넣어도 이거는 아니니까 점점 더 허기가 지는데 깨닫지 못하고 더 추구하고 있으니까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의 생명의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추구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쁘다? 탐욕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탐욕과 좋은 뭐 이렇게 재산을 쌓아가는 좋은 돈이라고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내가 뭔가를 모으는 것과 탐욕의 차이는 뭘까요? 돈을 모으는 것이 좋은 행위도 될 수 있지만 탐욕도 될 수 있다. 차이가 뭘까요? 이거 알면 돼요. 돈 많아도 괜찮아요. 이거 알면. 물론 실천해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제 답은 다 아시는데 오늘 독서가 뭐였죠? 에베소서 거기 10절 보세요. 10절. 2장 10절.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는 무엇이다?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선행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중요해요. 돈이 없는 것도 중요해요. 뭘 하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거나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생긴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리가 적어지는 것은 뭘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선행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삶의 문제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죠. 돈 많이 벌고 뭐 하면 돼? 선행을 베풀면 돼요. 돈이 별로 없어도 뭐 하면 돼? 선행을 베풀면 돼요. 오늘 복음에서 어떤 탐욕스러운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 너무나 많이 거두어가지고 곳간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두어둔 건 많은데 창고가 좀 적으니까 이제 곳간을 지어야지.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풍족히 쓸 것이 남아있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라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되찾아갈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그 남은 것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어서는 부유했죠.
누구에게는 인색했어요? 하느님께는 인색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신자분들이 돈 많이 내란 얘기구나. 아닙니다.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베풀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말로 베풀어도 돼요. 말로만 베풀면 안 되겠죠. 근데 가진 게 말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로라도 베풀어야지. 표정으로라도 베풀어야죠. 여러분들의 미소가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 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관심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돼? 어떻게 하면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행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뭐가 없다고 했죠? 우울감이 없어요. 왜? 내가 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 하느님께로부터 더 많이 받고 있거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그럽니다. 여기저기 뭐 장애인들 또는 좀 불행한 사람들, 또 사각지대 있죠? 이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런데 도와주는 사람들. 제가 신자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우리 본당에도 빈센치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회가 있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왜 살아요? 우리 왜 만들어줬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걸 까먹으면 안 되죠. 성당에 왜 나와요? 왜 기도해요? 왜 하느님 안에 머물죠? 그 하느님이 만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선행을 하도록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럼 왜 힘든 거예요? 선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탐욕을 변하는 것은 물질만 모으지만 뭘 안 하기 때문에? 베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요, 몇십 년 후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내 건 무엇입니까? 베푸는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면요, 고집부터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베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진 것 있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더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비워내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은총도요, 업그레이드 돼요. 은총도. 스마트폰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야. 스마트폰도 유명한 게 뭐 무슨 숫자 붙여갖고 뭐 6 이렇게 나오죠? 7, 8, 9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라니까. 옛날 거 자꾸 집착하고 있으면 다른 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만 더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셨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 베풀면 행복하다. 베풀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깨달아야만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으면 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들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임을, 그것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렇게 할 때 은총을 많이 받는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점점 진보할 것이고 점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겁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머무십시오. 여기에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